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금방금방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 또 주일 되고 또 바로 주일 되고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자기 철학과 주관이 있죠. 자기 사상이 있잖아요. 잘 바뀌지 않아요, 사실. 근데 대부분 그런 자기의 철학과 주관, 사상, 이념 같은 것들은 어릴 때 생겨나죠.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을 보고 듣고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 25살 정도까지 보죠. maybe 30살. 그죠? 공부를 하는 에이지까지. 그죠? 대학원, maybe 박사까지. 한 30살이면 거의 박사과정까지 끝나잖아요? 그 안에 자기에게 형성되었던 가치관,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그 학문적인 기준, 그런 것들이 사상을 만들고 이념을 만들지요. 그것이 그 사람을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초동적인 것들은 대부분 10살에서 13살 미만에 형성되지요.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하는 걸 보고 듣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주변 환경을 보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은요, 한국에서 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에 있다가도 혹은 다른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도 있던 학생들도 학교에 와서 또 잘 적응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거기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죠.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50이 지난 다음에 자기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다. 여러분 얼굴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기 뭐 학생들, 아이들은 뭐 아직 50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50이 지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얼굴의 형태, 그 얼굴 속에 배어있는 어떤 그런 삶의 희로애락들이 그 사람이 삶의 결과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지금 이제 한 90세 정도 살아계셨으면 한 90세 정도 되셨는데, 그 우리 어머니 세대가 살았던 시대는 참 암울했던 것 같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자주 부르던 노래가 마루가 있는데, 그 마루 거기에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부르셨던 노래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그게 그냥 그 어떤 한 여인의 삶을 그린 노래잖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안 참지, 해볼래? 한번 이러지. 요새 젊은 아이들은, 여자애들도 안 참아요. 너랑 나랑 다를 게 뭐 있냐? 넌 남자고 난 여자고, it's the same.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랬죠. 그 환경이 그랬어요. 여자였기 때문에 참아야 했던 그런 많은 인생들을 그 한 가수가 불러서 구슬프지요. 그게 이제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저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참 사연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이 아마 개인으로 볼 때는 제일 많은 분량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아마 요셉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야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죠.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참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고 말할 정도니까 그죠? 험악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야곱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삶의 그 구비구비마다 나는 삶의 철학이 있었다고 보고요. 인간의 본질이 거기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좀 스터디하려고 그래요, 같이. 인간의 우리 피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 뭐냐? 그걸 좀 알면 사람을 이해하는데 좀 이해가 훨씬 될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목회는 사람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을 만난 사람도 많아지고 뭐 여러 형태의 사람을 보다 보니까 인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처음에 잘 몰랐어요, 사실. 네. 그냥 뭐 목사니까 설교하고 뭐 으쌰으쌰하고 뭐 기도하고 이랬지 인간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야곱이 가졌던 그 인간의 본질 그게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만한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이제 베델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그 야곱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 외삼촌 라반이 있던 하란을 떠나서 다시 그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베델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신 또 형이 있는 그 곳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은 야곱의 자의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 쳐서 가서 아버지 축복받았지요. 사냥하고 배고파고 돌아오는데 이거 해서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 받아먹었죠. 그러니까 이 형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꽉 사람을 찬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사람을 지배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을걸요 아마? Not sure. 저는 있었어요. 이러다 내가 끝나나? 이러다 내 인생은 여기서 무너지나? 내 인생은 여기 다 왔구나 이제. 그랬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많지는 않지만 손에 꼽을 만큼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에 담대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감당해야지 말이야. 멋있잖아요 말.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지 말이야. 멋있죠? 근데 그렇게 말한 그 사람 앞에 오늘 야곱과 같은 삶의 현장이 나타났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요. 오래전에 2004년이니까 한 15년, 16년, 한 17년 전 얘기죠. 2004년도에 그 이라크에서 그 김선일이라는 그 한 목사 후보생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한 세대도 다니고 저 침례 신학교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외국어 대학교에서 이제 아랍어를 전공한 그 젊은 33살이었으니까 그때 33살이었던 이 젊은 김선일이라는 이 사람이 그 이제 이라크에 가서 그 테러 하는 사람 그 테러리스트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그때 온 세상에 유튜브로 퍼졌죠. 끔찍하죠. 여러분 그때 저는 그걸 봤습니다. 지금도 선명해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스크린들은 그냥
손이랑 발이랑 다 묶여서 무릎 꿇혀놓고 그죠? 참수했잖아요. 칼로 목을 베었다고요. 이렇게 다 있는 데서 이렇게 목을 떨어져 나갈 때까지 베었다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찬송 부르면서 장렬하게 죽지. 뭘 살려달라고 버벅대고 거기다가 울고 뭐 그러냐. 뭐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나. 영광스럽게 아버지 앞에 딱 하고 사자들한테 물려서도 죽었는데 아마 그렇게 말한 사람 똑같이 거기다가 묶어놓고 목 빌라 그랬으면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리액션을 했을지.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요, 약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지요. 내 지금 당장 여기 목에 칼 대고 비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안 할 사람이 I don't know.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상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상적인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죠. 뭘 칼로 목 비면 어떠냐? 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면서 죽지. 뭘 구차하게 살려달라 그래. 야, 참.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어떤 그것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참 현실감 없이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었나요? 야곱 또한 그 삶의 현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형이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니까요. 그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갖고 사람을 위해서 보냈어요. 형, 나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 니네 형이 군대 400명 끌고 지금 오고 있어. 겁이 안 나서 아니 형 나 만나러 왔어요. 도와주세요. 이제 날 만나서 해피 뭐 하이 브라더 하고 뭐 호가고 이러고 싶은데 군대 400명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야. 이야, 겁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제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 모든 걸 두 떼로 나눈 거야. 재산도 나누고 이게 다 나눠가지고 그죠? 이쪽으로 이제 뭐 라헬파 해갖고 여기 뭐 레아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레아파를 먼저 보내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기가 형이 와서 한 패를 때려 잡으면 나는 도망가겠다. 이제 이 패와 함께 그렇게 전략을 짠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죽으면 죽어 가서 형 만나지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떼를 두 떼로 나누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이런 행동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늘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말자. 너무 정직한 척 하지 말자. 너무 고결한 척 하지 말자. 인간은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100이면 100 다 무너져요.
나는 지금 환경이 좋고 좋으니까 예수 잘 믿고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김선일 자리에 가 있으면요, 더 할 수도 있어요. 살려달라고 애골복걸하면서 별일을 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 그렇게 목에 칼이 잘리고 있는데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면서 죽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당장 형이 나를 잡으러 군대 400명 데리고 오는데 가서 죽여버려라 그러고 만날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두 때로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사실 애서 만나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거기가 믿음의 시작이고요, 신앙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두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할 수 있고 또 현실 앞에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의 방법대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두려움을 호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금식하면 그 현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에서가 돌아갔습니까? 두 때로 나눴던 패가 한 패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을 위해서, 풍족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달러가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이제 보십시오. 어떤 스텝들이 지나가는지. 자, 이제 그렇게 두 때로 나눠도 이제 그 두려움이 안 가지니까 야곱이 지금 뭐라 그래?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야. 돈으로. 봅시다. 13절과 15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 엄청난 돈이죠. 이 정도면. 이걸 갖다가 지금 돈으로다가 형 마음을 좀 사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살다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8, 90%는 돈으로 해결이 돼. 아멘을 안 하죠? 근데요, 실제로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의 8, 90%는 돈으로 다,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뭐 불치병 걸려서 죽거나 이런 거 말고, 교통사고 갑자기 나서 죽거나 이런 문제 말고,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8, 90%는 다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일까? 아,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돈을 좀 많이 보내가지고 형의 환심을 좀 사고, 아, 그래, 너 옛날엔 잘못해, 어릴 때 잘못했지만 내가 이 정도 돈 받고 그냥 용서해 줄게. 야곱아, 이리 들어와.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야곱이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고 아주 다른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한다니. 여러분 그렇게 안 하지요? 이렇게 안 하실 거잖아. 오직 예수 딱 믿고 그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8, 90%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예물로 형의 환심을 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두 때로 나누고 돈도 보내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안 가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니까. 내 속에 있는 고통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도 죽일 것 같아, 형이. 돈도 보내고 다 했는데. 혼자 있는데도. 그래, 약복강에서 처량하게 앉아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이 잘 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여기가 완성이에요.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으려고 하지요. No way, no answer there. 거기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외로워할 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전능자시기 때문에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세요. Please.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오시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만나야 될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절대로 아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주권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만남을 기대하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완성하십니다. 수없이 말했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를 부르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야복강에서 만나십니다. 왜? 아직 이스라엘 통해서 12지파의 아버지를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찾아오심의 완성은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모두에게나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약속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행복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근데 그 찾아오심의 배경엔 뭐가 있다고요? 그분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약속이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야. 아무나 모든 사람을 만나시는 게 아니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간절함과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함께 스트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을 바꾸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환도를 치시면서 야곱의 의지를 꺾으신 겁니다. 아니야, 야곱아, 너 두 패를 나눈다고 되지 않아. 너 돈, 니네 형 돈 준다고 애서 걔가 풀릴 애가 아니야. 이제 내가 할 테니까 잘 봐. 그때 야곱의 의지를 꺾으신 징표가 환도뼈가 어긋난 거예요. 그 완성을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의 뜻은 알죠? 뒤꿈치를 붙잡다. 늘 사람을 붙잡고 사기치고 이용해 먹고 해먹고 요리조리 해먹는다는 게 야곱이야. 하여튼 사람 뒤꿈치 붙들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해먹어야지. 저는 축복권 뺏어 먹어야지. 그냥 나올 때 엄마 태에서 나올 때 형 불빛을 잡고 나왔어 이님이. 그런데 오늘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죠. 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 28절로 이후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주셨어. 너 이제 그만 사람들 방법으로 돈으로 하게라고 뭐하고 다 하지 말고 비록 네 환도뼈가 나가서 다리는 절겠지만 이제 네 뜻을 꺾고 내가 너를 통치할게.
내가 너를 통치할 때 에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봐. 그리고 3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다음 주 해야지 지금 말하면 또 안 되잖아.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다리 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모자란 사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게 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좀 뭐 저 새끼 좀 바보 같으냐, 맨날 저러냐, 빌빌대냐, 손 다리 이렇게 저는 왜 저러냐, 그렇게 보여도,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바보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지나가고 거쳐야 돼요. 아무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약속의 완성을 경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나는 야곱의 야복강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오길 바라고 그 오랜 침묵과 암흑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믿지 말아요. 인간은 그냥 garbage. 누가 엉터리처럼 예수 믿는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이 쓸려 나가는 두려움 속에 살려달라는 그 사람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부르면서 멋있게 죽어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초라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현실과 이상의 세계를 직시하고 나의 그 작은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완성하게 되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